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즉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도 에덴 같고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그래서 한숨과 눈물이요 고통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 때에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며 어찌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 뿐입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을 이루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삶이 기쁘지 못한데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에덴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고 사막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데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권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철저하게 단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을 보면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일주일 동안 이 봉헌식이 끝나고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백성이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라 다윗에게 베푼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서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지금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러면 사울을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그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저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자 불의를 행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나, 그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삶을 바꾸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정말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에덴 동산같이 복된 곳이 되어지는,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바꿔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이라도, 무너져버린 곳이라도 하나님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광야가 에덴같이 되어야 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삶을 소망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광야도 에덴 같고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비교하면 애굽은 광야 같고 가나안은 에덴 같고 애굽은 사막 같고 가나안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는 과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들이 되어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의 생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넘치지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다시 애굽에서처럼 종살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에덴이 광야가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사막이 되어 곤고하고 가련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못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못해져 간다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도 거두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저주가 되게 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가 에덴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 분명히 왕상 8장 66절을 통해서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자녀 후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십시다. 시편 9편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물러가 망하게 되어질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망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가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원수를 물러가고 망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할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윗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물러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돼.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내가 이렇게 하면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하겠지. 천만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빚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는 대로 빚을 내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왜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잘 됩니까?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다니까. 어디 주식에 갖고 돈 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없잖아요. 코인에 갖고 어디 돈 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코인에다 투자해놓고 코인이 올라갔고 돈을 좀 벌어갖고 이제 그럼 돈 찾으려니까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 안 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줘야 찾는 것이지. 은행이야 돈 넣어놓으면 내가 필요하면 내 돈 주시오, 얼마 주시오 그러면 그러고 내주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안 줘요 돈을 지금. 그래서 난리잖아요. 돈을 몇억을 벌고 몇십억을 벌면 뭐합니까? 돈을 못 찾는데. 못 찾으면 내 돈 아니요. 내 주머니에 있어야 내 돈이지. 은행이야 통장에만 있어도 내 돈이지만. 알았어요? 코인은 그게 아니에요. 주식, 여러분 저한테 문자가 하루에도요 한 10통은 와요. 주식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을 벌고 뭐. 아니 그렇게 돈 버는데 뭐더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지그들이 다 벌면 되지. 제가 전에도 말했죠. 어디가 정말 금싸라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사놓으면 아주 몇십 배가 뛸 것이니까 사놓으라고. 그럼 제가 뭐라 한다고요? 그렇게 좋은 땅 있으면 네가 사라 빚내갖고 뭐더라고 나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냐. 네가 사갖고 네가 돈 벌지 나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냐.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 끊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주식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 한마디만 할까요? 예배 시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주식이요 돈 벌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돈 벌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주식을 몽땅 이렇게 사놓고 주식을 사게 만들어서 주식이 오르게 만들어요. 막 주식을 사면 오르잖아요. 주식이 오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식을 딱 팔아버려요. 자기들의 주식 팔아버린다니까요. 자기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거기다 돈 넣는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그거 이제 팔라고 보면 주식이 뚝 떨어져갖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갖고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아. 꼭 그냥 손에 잡힐 것 같아. 꼭 뭐 것 같은 줄 아세요? 신기루와 같아요. 신기루와 같아요. 제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사막을 이렇게 달리는데 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사막이에요? 아 물이 넘실넘실 넘쳐대는데 뭔 사막이에요? 차 타고 가면서 보면요 파란 물이 아주 넘쳐요. 그런데 사막이에요. 왜요? 그게 물이 아니에요. 그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물처럼 보여지는 신기루라는 거예요. 가면 없고 가면 없고 가면 없고 없어요. 눈에 물이 보인다니까요. 파란 물이 넘실넘실 물이 보인다니까요. 저쪽 물이 아니에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나 코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으러 가면 없고 잡힐 것 같지만 잡으러 가면 없고. 알았어요? 제발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나를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를 부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에덴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사막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꿔주셔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쫓겨다니면서 날마다 굶고 날마다 밤니스를 맞고 들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망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제 우리의 이 곤고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뀌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살 때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뿐이죠. 한숨뿐이죠. 그런데 그 포로를 돌리실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줘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곤고한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을 인하여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 그 말이. 오직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되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복된 것도 형통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꿔주시는,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여 주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